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사 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유독 올해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일상에서 빛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룩의 두 가지 개념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룩은 첫 번째로 거리의 개념이었습니다. 거리의 개념.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무한한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간격이 다시 좁혀지는 것을 넘어 이제 완전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여 연합을 이룬 상태,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과 친밀해진 상태로만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실 때에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은 이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돌아가는 청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달려나가며 완성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제가 그 중에 뽑으라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방도 하지만 장례입니다. 장례를 저는 정말 많이 다녀본 것 같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1년에 손꼽을 만큼 정도 이제 장례식장을 다니실 겁니다. 목회자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제가 지난번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맡은 교구만 한 400여 명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인 옆 교구까지 합하면 800명의 성도를 이 대교구 안에서 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중에 성도님들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장례가 참 많았는데 1년 중에 최소한 20번 이상 장례를 집례하고 문상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 함께한다는 것은 그리 즐겁고 편한 일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물론 함께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목회 현장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왕래도 없고 교제 나눌 시간도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지만 그러나 이 장례의 소식을 듣고 얼굴도 상황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장례를 끝나고 난 뒤에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가족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잘 왕래도 없었던 그런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12월 첫째 날 아침부터 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꼭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권용할 집사님께서 우리 장인 어른의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의 사역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신 중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는 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설교 말씀의 본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터인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받고 죽음 너머에 계시는 그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울도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중에 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직접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죽음의 현장에 동참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나 성도의 가족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시 말씀을 띄워주고 계시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의 문제에서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슬프고 또 아프고 꺼림직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피하지 말고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는. 우리 찬양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는데 자는 자,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믿는 자들의 죽음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교훈하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주님, 지금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집 앞 마당에서
애통하며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평소 예수님께서는 이 남매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라도 지금 당장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행동하십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문 겁니다. 그리고는 이틀이 지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한 것은 어린 소녀와 나사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잠시 기절한 것, 잠시 잠드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이미 동굴 안으로 안장한 상태였고 그 시신이 부패하여 썩어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 둘을 향하여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세관, 구원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말입니다. 잔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잔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는 것. 자,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를 겪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 잠은요 편안한 것이고 쉬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자자, 피곤하니까 좀 쉬자 하면서 잠을 잡니다. 혹시 정말 피곤하고 아픈데 나는 자면 안 돼, 자면 더 아플 거야, 자면 무서워, 자면 고통스러워 하면서 잠을 끝까지 이겨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싶고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잠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인 것이고 편안한 것입니다. 잠을 자야 우리는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공포스럽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맞이할 잠과 같다는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힘든 하루의 일상을 끝나고 이 지친 육신을 이제 누이어 잠이 듭니다. 자는 동안 코를 골 수도 있고 이를 갈 수도 있고 이리저리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깨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밤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한 뒤에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깨어나는 것, 한마디로 부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본문 이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이어가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마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부터 해서 1박 2일 좋은 곳으로 놀러다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도 되는데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적인 의식도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혹시 주위에 부활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장례를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한 사람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 안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부활의 증거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는 부활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옆에 있는 이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주실 분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절대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도록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1.1획의 오류도 없도록, 한 구절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곳곳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잠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면 내일 다시 깨어날 것이다라는,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믿고 잠을 자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처럼 편안하고 잠처럼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세상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우는 분 계십니까? 물론 저 옆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자기 속 빡빡 긁어놓고 곤히 자는 것을 보면 코를 비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자는 거 보면서 뽀뽀해주고 싶다고 하던데,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자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잘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을 맞닥뜨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냐고,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는데, 더 이상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울어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쉬운 만큼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울라는 것도 아니고요, 울지 않는다고 불효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울어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사로의 죽음,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오라비요, 가족이요, 이웃이었던 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단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이고, 하나는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육신의 이별 앞에서는 울되 계속해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빠져 있거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헤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무덤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가는 육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짧은 한마디로 죽었던 그 나사로, 썩어져가는 그 육신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 다시 부활한 몸으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 장례식장은 다시 얻은 생명으로 축제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 슬퍼하고 있는 그 과부의 행렬 가운데 찾아가셔서 멈추게 하심으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죽었던 이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부활이 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는 어떠셨습니까? 모든 영광을 회복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주 비천했습니다. 너무나 낮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얻으신 것처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그분이 계신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뒤에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고 합니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직면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 죽기 싫어,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숨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는 모습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갔습니다. 위로 예배를 갔는데 여러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교회에서 이제 조가단이나 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손자 손녀가 나와서 특송을 준비한 겁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그 순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 이상 그 인자하시고 사랑하는 그 할머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손자 손녀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찬송이 흘러나왔는가? 장송곡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 힘차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덧입고 천국문으로 들어가신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영광스럽게 천국문으로 들어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평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졌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산병원 원목을 지내셨던 김치영 목사님은 암으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이제 마지막 숨을 다하기 이전에 그 목사님이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할 때 상복을 입지 마라. 죽음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지 마라.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찬송가 580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라는 찬양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81년 병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내의 손바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막지 말라.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 뒤에 향하게 될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시간, 나는 죽게 되었다, 슬퍼한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 달라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어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은 짧은 잠이요, 그 뒤에는 그토록 사모하며 보고 싶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최후는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장들이 내려와서 영접하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17절 마지막 부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비참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완전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주님 계신 그곳에서 눈을 뜨기에 오늘 나는 당장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아쉽거나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실 그분을 앞에 달려나가며 그분 품 안에 안길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찬송 부르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